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보혈에 힘입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미안하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아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과 로마서 말씀하고 연결되면은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은 깨달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네, 마귀가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사용한 겁니다. 어떻게?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데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틈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말씀에 그랬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품도록 죄를 품지 말라. 왜? 해가 지도록. 왜? 마귀가 틈탄대요.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내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깨끗이 희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육의 생각을 가졌나요? 영의 생각을 가졌나요? 이건 물어보는 자가 우습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나는 당연히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되죠. 근데 바로 같은 나는 육의 생각을 즐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간은 생각을 가졌기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맞죠? 맞아요? 네.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내 일생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즉, 내가 남의 생각을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걸 부정적인 각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중간에서 꼬십니다. 아, 그거 틀려. 이렇게 생각해. 그래, 부정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일 때는 이 사람은 생각이 잘못돼요.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비판적으로, 부정적인 감성에 의지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유배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래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감정의 노예가 되면 그 감정이 우리를 슬픔으로 끌고 갑니다. 미움으로, 그 감옥으로, 죽음의 계곡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만이 감정의 노예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을 때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판단을 갖고 우리가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내 자신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근데 본문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탈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어느 자매가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것으로 예수 머리를 예수님이 발을 씻었죠. 줬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냈어요.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의 발을 닦아주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근데 실상은 그 속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재정을 맡은 돈기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지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마귀에게 팔렸던 것입니다. 근데 참말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그게 아니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근데 그게 마귀의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다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마귀가 뺏어가면은 내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죠. 내 생각은 딴 데 가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딴 생각에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3차원의 세계에 산다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오감으로 사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이거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영적인 세계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땅에서 살지만 또 영의 생각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믿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늘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네, 마귀의 나라의 왕은 마귀고 어둠의 나라의 왕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빛의 왕국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즐겨요. 세상 일을 즐깁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에 속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써 내 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희한 말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령으로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있고 내가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고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가로 유다를 보면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보았잖아요. 듣고 보고 만져보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범죄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예수를 팔고 30전에 팔고 회개했지를 못했어요. 슬퍼하고 후회는 했습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만 슬퍼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결심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요. 의는 한 사람도 없다 해요. 예수님 빼놓고 다 죄인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하루 종일 뭐해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죄 짓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적게 죄를 질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 말씀에 의지해서 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그러면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죠. 40일이나 굶었으니.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밥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라고 그러셨어요. 산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내가 영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기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밥 일주일 안 먹으면 힘없어 일 못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말씀만 먹으면 안 됩니다. 기도와 비례, 말씀과 기도와 삶의 순종함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데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 안 읽으면 그 기도가 별로 효력이 없어요.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할 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도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자는 물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 말씀은 우리 영도 매일매일 기쁨으로 열매를 맺어요.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요.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이 우리 삶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네, 이 세대는 뭡니까? 3차원의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4차원의 삶.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영이 거듭난 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갔다. 그 말씀은 뭐냐?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는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뭐가 죽었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죽었던 그 영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틀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서내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이 새로 태어났지 혼과 육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 이 우리는 혼적 세계에서
보는, 느끼는 거, 이런 거로 사는데 영이 살아난 거지 육이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건 뭐냐? 영이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따라갈 때 육은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뭐냐? 혼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이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은 뭡니까? 그릇이에요. 우리가 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말씀 읽고 이걸 암송하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혼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했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이때부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자꾸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습니까? 내 생각이 좋습니까? 큰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주인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 비판하는 거, 정죄 이런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한 거. 아, 내가 귀한 존재. 그전에는 나는 못났어. 네가 하는 거 늘 그렇지. 이랬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지. 나도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롭게 빚어주시니 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귀한 자. 나를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귀하고 멋지게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신묘막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wonderfully, fearfully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늘 저는 이걸 묵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양이 잘 먹고 잘 자라요. 이것이 결국은 그 양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함으로 나쁜 생각, 필요 없는 생각은 제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잘라버려요. 왜냐? 열매가 커지지를 않아요. 그처럼 우리 생각도 필요 없는 생각은 내가 잘라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를 들자면 권사님이요. 내가 권사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못 보셨겠죠? 모르는 채요. 근데 화가 나는 거. 아니 저 권사님 왜
내 인사를 안 받아주지? 내가 뭐 잘못했나? 자꾸 생각하니까 또 미워지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면 나도 인사를 안 해요. 이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죠, 오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오해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산 제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뭐로 바치래요? 산 제물로 바치래.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랍니다.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산 제사로 바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산 제사로 바치셨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어떻게 죽어가지고 나를 산 제물로 바칩니까? 이건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 내 생각, 내 의지,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르는데 이 십자가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하다. 우리 마음은 안심한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딴 비유로 또 한번 보면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아시죠? 시간 관계로 지나가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언제 회개했냐? 닭이 물을 때 회개했어.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얼마 동안 세상에 가끔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요. 예수님의 물고기하고 떡을 준비해서 굽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을 못해요.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의 귀한 제자가 됐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또 가룟 유다를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나쁜 짓 했다고 그때 통곡을 했습니다. 왕인데 나단 선지자를 목을 자르는 게 아니고 회개했습니다. 뼈가 마르도록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게 가룟 유다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육의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이왕이면은 좋은 거 생각해야지 나쁜 것을 왜 생각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거, 긍정적인 거, 옳은 생각 이런 것만 받아주시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해요. 우리가 할 것은 이 마음이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에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평강이 있습니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하늘나라 내 마음에 임함으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많이 풍성히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해요. 쉽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서 저는 그래요. 쉬지 않고 감사. 하나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갑니다. 주여 이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대화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새벽부터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또 전합니다. 2군데 전해요. 그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늙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또 이게 온라인이냐요. 오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루두루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말씀해 보면은 여름 아침에 안개와 같대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 그러니까 이 풀이 하루 만에 시들지 않아요. 그 꽃을 시들어요. 이렇게 짧은 인생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간대요. 나그네는 뭡니까? 여기가 내 집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본향이 있습니다. 내 본래 집이 있는 거예요.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백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 중요해요. 여기서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빛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죠.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쵸? 조그만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영을 지배함으로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따라서 육체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자유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밥을 먹고 육으로도 밥을 먹고, 우린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끼니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몰라요. 전기가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필요한 건 넘쳐요.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육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기쁘게 하는 것이 육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을 기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안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게 하는 거. 내가 속상하면 결국은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미우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하루하루 예배의 삶을 갖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